오늘은 변화된 야곱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교회에는 성례가 있잖아요. 성례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세례와 성찬에 이어서 고난을 제3의 성례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하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세례를 받고 아무리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자아를 깨트려야만 됩니다. 어린아이를 교육할 때 잘못하면 매로 때리잖아요. 한 대 때려서 순종하지 않으면 뭐 10대 그 이상도 때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쉽게 순종하고 오늘 찬송했듯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나오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지만 고집을 부리고 반항하고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면 더 많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야곱을 알아보겠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했잖아요. 머슴살이 한뜻에 하나님의 은혜로 상상을 초월한 갑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는 마음에 걱정 근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형하고 사이가 나빴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도 뺐고 나중에는 형처럼 양털을 손가복에 두르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형이라고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형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 그 형이 노예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친정집으로 피난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년 후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거부가 돼서 돌아가는데 그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편안하게 살았을까요? 항상 근심과 염려만 마음으로 20년 동안 살았을 거예요.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죠. 그래서 사람을 먼저 보내서 정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야복강 나루터에 왔는데 보낸 사자들이 달려와서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형님 외서가 400명이 장정을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장정을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는 싸우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부자가 되어서 돌아온들 형과 400명의 장정들이 와서 칼로 치기 시작하면 모든 가족들 다 죽고 재산도 다 빼앗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얻어볼까 형의 마음을 돌려볼까 싶어서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 나오는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등을 예물로 미리 보냈던 것입니다. 엄청 부자죠. 이 보낸 것만 봐도.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 종에게 시켰습니다. 야곱이 생각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생각하고 먼저 예물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 성격의 형은 선물로 준 것은 다 빼앗고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이 그래서 그는 가족들만 먼저 압록강을 먼저 건너게 했습니다. 다 건너보내고 자기는 건너가지 않았어요. 최악의 경우 도망치겠다는 거죠. 가족들 다 죽이면 맨 나중에 자기는 도망치겠다는 생각으로 자기는 건너가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야곱이에요. 정말 야비하죠. 그죠? 자아가 강해서 처자들과 짐승들을 다 보내놓고 난 다음 상황을 보고 형이 와서 자기를 죽이기 전에 처자들로부터 먼저 칼로 죽일 것이니까 그때 자기는 도망치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너무 두려워서 창자가 끊어질 듯이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어요. 고통 속에서.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그렇게 날이 어두워지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야곱의 멱살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는 야 이놈아 건너가라. 처자식과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는 못 갑니다. 또 그분이 가라. 못 갑니다. 계속 둘은 싸움이 붙었습니다. 둘이 밤새도록 밀고 당기면서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날이 셀 때까지 양보를 하지 않았어요. 죽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처자식은 죽더라도 자신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양심도 없는 그런 야곱이었어요. 야 이놈아 처자식이 죽으면 너도 죽어야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건너가라. 그러니까 못 건너가요 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싸웠어요. 그때까지 야곱은 자기와 씨름하는 자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인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육신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예수님이셨습니다. 야곱과 밤새 씨름한 예수님은 도저히 야곱은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야곱의 어디를 쳤어요? 몰라요? 환도뼈. 환도뼈가 어디예요? 엉덩이. 허리를 받쳐주는 골반뼈. 이게 사람이 골반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노인들 넘어서 골반뼈 부러지면 그대로 끝나더라고요. 골반뼈를 그냥 쳐버렸어요. 환도뼈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야곱이 그 자리에 푹 쓰러졌어요. 그리고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도망을 쳐야 되는데 이제는 환도뼈가 무너졌으니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야곱은 막 붙들고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안 주면 당신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절름발이가 되어서 형이 오면 도망도 못 가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결국 도망치겠다는 인간적인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환도뼈를 치십니다. 가정의 환도뼈, 사업의 환도뼈, 우리 신체적인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축복이 있어야 안 무너지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결국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가정도 하나님 축복이 있어야 되고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서 어그러뜨리고 인간의 힘으로 못한다는 것을 야곱에게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는 처자들과 갈 수도 없고 도망도 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같이 하셔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그때 그 사자가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렇게 하시니까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속이는 자, 또 빼앗는 자. 발꿈치를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 잡고 태어났잖아요. 이름치고는 정말 최고 나쁜 이름이죠. 야곱은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불러도 자기가 자기를 그런 사람이라 인정하는 거예요. 빼앗는 자, 속이는 자, 발꿈치 잡는 자라고. 그때 하나님이 사자가 그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들은 운명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제 이름은 정자가 발을정자예요. 여자들은 발을정자를 안 써요. 근데 아버지가 발을정자를 써주셨어. 그래서
그래서 창세기 32장 27절 2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로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져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면은 지는 거죠. 이기면 계속 야곱이죠. 예수님한테 졌잖아요. 야곱이 한도 부러져가지고 지면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져서 항복하면 이스라엘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씨름에서 끝까지 고집을 부려 야곱으로 있으면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깨어져서 변화되면 상대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켜야 야곱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야곱부터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앙망하면 매일같이 주님이 와서 우리와 씨름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큼직한 씨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씨름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기 싫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오셔서 교회 가라고 하십니다. 교회 갈까 말까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씨름하는 거예요. 11조도 드릴까 말까 씨름하는 거고 전도를 할까 말까 씨름하는 거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우리들이 결국 항복해서 하나님 좋으면 나도 좋고 하나님 싫으면 나도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교회 갈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주시고 기뻐할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주시고 전도할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 제 간증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80년 후반에 주의종이 길을 가라고 예언을 받았어요. 기도원 원장님이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콧방귀를 끼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언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기도를 받고 가라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안 갔어요. 그때는 제가 여유롭고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 누가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겠어요? 그냥 콧방 끼고 무시해버리고 안 갔어요.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업이 부도가 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는 아파트도 경매가 들어가고 남편은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아파트에서 쫓겨났어요. 날마다 와서 집 비우라고 막 그냥 독을 치는데 우리 내 5살짜리 막내딸이 엄마 케찹을 여기다 이렇게 바르고 누워있으래. 그 사람들 오면 그러면 그 사람들 나가라고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 집 정리하고 그런데 그 제가 다니는 교회 장로님 부인이 저희가 이제 에이스 침대를 썼거든요. 그리고 애들 2층 침대 그걸 달라고 왔어요. 그걸 달라고 왔어요. 그 부도 나서 빈털털이 된 사람한테 그냥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줬어요. 너무 얄미워가지고 안 주고 5만 원씩 다 팔았어. 다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얼마나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 가지고 서울로 왔어요. 무조건 올라왔어요. 와가지고 저기 그 하회동 논가운데 집이 몇 가운데인데 거기를 화정민촌이라 하더라고. 저 듣기만 해봤지 처음 갔어요. 이삿짐을 싣고 갔는데 거기 화정민촌으로 가서 그가 방을 미리 얻어놨었어요. 근데 그래도 짐을 좀 가지고 갔는데 짐을 들여놓을 데가 없어. 정말 조그만 방 2개 있고 방 앞에 이게 요만한 좁게 생긴 마루가 있고 부엌도 없어. 그 마루 밑에 아궁이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서울로 이사 간다고 해서 왜 여기로 와? 빨리 서울로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정말 자가용 타고 다니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여유있게 살다가 갑자기 그런 데로 오니까 우리 큰딸은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열병을 앓았어요. 병원 갈 돈도 없어요. 학교를 갔는데 애들 우유 먹일 우유값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삿짐을 싣고 오는데 어떤 아는 분 아들이 그 차를 좀 타고 가겠대. 그래서 타고 가라고 이제 했어. 우리는 따로 고속도로 타고 왔는데 짐을 내려놓고 가는데 애기들 저금통인데 그것까지 마주 훔쳐가지고 도망갔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부모 형제들도 하나님이 다 끊어놓으셔가지고 다 외면해요.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끊어놓으시더라고요. 제가 불순종하니까 완전히 부모 형제도 돌보지도 않고 와보지도 않고 시어머님이 부산에 셋째 아들네 집에 한 달을 와서 계시면서도 우리 집을 알아봐요. 그래서 내가 어쩌면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너네 집에 가면 속상하니까 안 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서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두 손 들고 제가 신학을 갔어요. 신학을 이제 낮에는 보험회사도 일하고 무슨 풀무원도 일하고 막 일에 돈 벌러 다닌 거죠. 책장사 외판원도 하고. 그래서 저기 야간학교를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제 오후에 학교를 가는데 빵집을 지나가는데 빵 냄새가 얼마나 구수하게 맛있게 나요. 빵이 너무 맛있게 난다. 그랬더니 그날 학교 마치고 오는데 잠실에 미주학원에서 사는 부자 아저씨가 앉아 같은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자가용에 나보고 타래요. 잠실까지 가서 버스 타고 가라고 그래서 탔어요. 미수산도 앞에 가더니 빵집에 가더니 빵을 2만 큰 봉지로 하나를 사주는 거예요. 가서 애들하고 먹으라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마늘이 없어요. 마늘이 떨어졌는데 그럼 옆집에서 알고 갖다 줘요. 필요한 것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순종하니까. 불순종했더니 부모 형제까지 완전히 다 끊어놓으셨는데 그래서 저로 인해서 우리 애들까지 우리 남편까지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한 거죠. 부도나게 만드시고 서면에서 3층 건물에다가 사업을 엄청 크게 했어요. 직원이 25명. 근데 완전히 망해가지고 회사 격리 아가씨가 5만 4천 원 갖다 주더라고. 저에게.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올라온 거죠. 그리고 이제 가구 좀 팔고. 그때부터 남편은 이제 교도소에 있고 맨날 면회 가야 되지. 변호사를 사라고 누가 그래서 변호사를 또 그때 없는 돈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변호사를 샀더니 변호사도 한 번도 면회도 안 가고 그냥 돈 떼먹고 말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끊어놓은 거예요. 완전히. 두 손 들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래 큰 경험을 체험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그게 또 감사해요. 제가 부도나지 않고 계속 잘 살았어 봐요. 교회는 다녔어요. 집사였어요. 하고 뭐 잘났으면 다녔겠죠.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고 그냥 형식적인 그냥 교인이었지. 신자가 아닌 교인이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결국 그 안에서 병들어가지고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결국 갔어요. 왜 갔느냐? 하나님 왜 또 빨리 불러가셨느냐? 제가 이제 전도사로 심을 하는데 못하게 막는 거예요. 목사님 찾아가서 나 내보내라고 그러고 교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또 정말 이 나이에 주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가족은 처음이죠.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야곱이 정말 그 사악한 야곱이 변화된 거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 간증이 나왔어요. 저도 마찬가지. 야곱 같은 버러지 같은 저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완전히 깨져가지고 신학교로 들어가서 처음에 전도사로 임명받고 가서 일하면서 집안 결혼식, 장례식 한 번도 안 갔어요. 교회에서만 매달려 살았어요. 아이들 학교 선생님 한 번도 찾아가 본 일이 없어요. 봉투 줘본 일도 없고 봉투도 줄 돈도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정말 삐뚤이지 않고 신앙 안에서 다 잘 크고 결혼할 때도 저는 돈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저그들이 알아서 다 갔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결혼도 다 시켜주시고 학교 다니면서도 회장하고 뭐 신앙부장하고 아이들이 다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내 머리가 뛰어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가 낮아지고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부자는 아니에요. 저희 자녀도 부자는 아니에요. 그래도 신앙 안에서 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 둘째 딸도 유방암 걸린 거 어떤 사람은 죄가 있어서 유방암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얼핏 있는 것도 같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얘를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이 암을 통해서 그 암 환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라고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해요. 유방암 수술한 환자들 같이 모임 갖고 집에 초대하고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증거하고 해요. 그래서 저희 딸도 너무 감사하고 편안하게 지금 10원 한 장 유방암 수술하고 보건 수술까지 이 유방 다시 재건 수술까지 했는데 10원 한 장 안 들어갔어요. 그냥 다 무료로 수술 다 받고. 너무 제가 길었네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지금 현재 저희 가족들 살고 있습니다. 밤같이 캄캄하게 어두운 고통 속에 살다가 그 고통이 사라지면서 마음속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야곱도 20년 세월 동안 형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사와 씨름하고 자기가 깨어지고 난 다음 자기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제 절뚝발이가 되어 도망을 못 치니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도 하나님께 맡기고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처자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그 마음속에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깨어지고 변화되었으므로 야곱은 가족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죽더라도 가족은 살리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이를 갈고 칼을 뽑고 단칼에 베리고 뛰어와 보니까 머리는 산발이 되고 옷은 찢어지고 흑수성이가 되어 형이 보니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야곱과 함께해서 형에게 임하니까 형의 마음이 얼음 녹듯이 녹아버렸습니다. 형은 말에서 뛰어내려서 동생을 끌어안고 20년의 원한이 눈처럼 녹아버리고 둘이 엉엉 울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형이 집을 떠날 때는 완전히 야곱을 박살내려고 떠났지만 절뚝거리는 야곱 앞에서 형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항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한이 사라지자 에서는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울었죠.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해 안고 목을 어금 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죽이러 온 사람이 호위병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죽이러 온 사람이 야곱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형의 그 완악한 마음이 어떻게 녹아질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녹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먼저 내가 변해질 때 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내가 나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깨트려 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33장 12절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변화되면 그때 참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야곱과 같은 버러지들입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버러지 취급받습니다. 나는 내 친구들 가운데 버러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버러지가 되면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러지가 되면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버러지가 뭐 이렇게 그런 버러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야곱과 같은 그런 버러지, 응?
변화받은 이제 그 버러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도 없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면 끌어내려올 수도 없고 하나님 끌어내리면 일으켜 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깨어져서 절름발이가 되는 것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지는 자가 진정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유럽을 제패하고 대로마 제국이 된 것은 콘스탄틴 황제 시절입니다. 주 312년 콘스탄틴은 막강한 군대를 가진 막센티우스와 로마의 티베르강에서 서로 대치하여 밀리안강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기는 자가 로마와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통에 빠진 콘스탄틴 황제는 고민을 하고 자기 박사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까 고민하던 중 환상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어가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승리를 하면 이 로마 제국을 주님을 믿는 나라로 만들겠느냐? 내가 황제가 되면 깨어지고 주님이 종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면 로마 제국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나는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시면서 이 십자가를 이겨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환상에서 본 십자가를 로마의 투구에 로마의 방패에 새기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막센티우스의 군대를 괴멸시켰어요. 완전히 멸살시켰어요. 그래서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온 천하에 공인했고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바로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하나님 종이 되겠다고 하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싸워주셔서 전쟁에 이기고 로마가 하나님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약복강이 있습니다. 남편이 약복강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약복강이 되어 고통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약복강을 승리로 건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인생의 태양이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약복강에서 깨어져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깨어지면 남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태양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이기적이었던 자아를 깨트리고 변화되어서 우리 인생에 태양이 떠오르고 승리의 행진을 하시기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